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십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그 바닥에 펴고 또 흔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기서 이제 유래된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자 또 메시아로 오신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의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환대를 받으셨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환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은 한편으로는 고난의 길이기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흔들고 왕처럼 환영을 했는데, 그러는 날, 그러니까 종려주일 그 날에 일주일도 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 후에 곧이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글로 보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처럼 예루살렘에 탁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시자마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걸 당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지켜보는 사람이나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아주 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개인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득권층하고 결탁을 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 장사를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분명히 누군가 허락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근데 괜히 허락을 해줬겠습니까? 분명히 이권이 거기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이 자릿세를 받은 겁니다. 예,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자릿세를 받고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행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성전에 무슨 환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에 이 성전에서 이 헌금, 그러니까 성전세를 드리는데 그 성전세로 드리는 그 화폐를 일반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화폐가 따로 있는데 그걸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일을 누군가가 와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꾸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또 성전 관리인들은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성전에 오는 순례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뭐 양을 가지고 오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부터 이제 그 예물을 이제 끌고 와야 됩니다.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오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뭐 다치거나 아니면 흠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율법에 보면 흠이 있는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멀리서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예물을 바칠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뭐 그 자리에서 예물을 구해야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파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전 관리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오면 멀리서 가지고 온 예물은 무조건 거부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흠을 잡아서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로 앞에서 예물 파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 그것만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고 성전 앞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거래입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다가 그 예물이 뭐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집으로 갈 수 없으니 성전 앞에서 예물을 다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입니다. 개인적인. 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전 앞에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정도가 심했는지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또 상을 엎으시고 이런 예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적인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진 것도 공적인 영역인데 이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적인 영역입니다. 근데 그런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택가 한복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보시면 다 이제 그 개인 주택들이 다 이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뭐 진로라든지 아니면 레드핀 같은 데 이제 보시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의 시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세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세가 표시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회는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도 공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적으로 거룩하게 존재해야 될 이 성전이 개인적인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수행을 하신 겁니다.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공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성전의 역할이 뭡니까? 성전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시기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바로 다음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이제 왕처럼 이렇게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성전으로 가셔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또 그 매매하는 그곳에 이제 환전상들의 그 상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메시아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거나 환전하거나 저런 일을 하는 곳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또 공적으로 기도하든지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곳이고 이런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전은 어떤 모습이든지 이 외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집으로서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입니다. 거기에 성전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크고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곳은 관광 명소로 또 보여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멋진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으니 그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매각을 합니다. 팔아버립니다.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게 됩니다. 근데 그 교회 건물을 사는 사람이 그 교회 건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 모양을 그대로 놔둔 채로 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어처구니없이 이 모든 모양은 외관이나 실내 장식은 교회하고 똑같은데 그곳에서 술을 팔고 그곳에서 춤을 추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잘못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나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만 잠깐 왔다 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꼭 강도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들이 모여서 우글거리니까 성전이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말씀 듣고 이게 아니라 성전을 마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곳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올바로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가끔 보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한국의 어느 그 건축과 교수님의 그분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참 다양한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의 이제 장단점과 의미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도 얻고 통찰력도 얻습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건물인데 이제 그런 건축물에 저런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참 다양하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축물은 원래 기능에 가장 충실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연장 같은 경우는 공연을 가장 잘 볼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 경우에는 가장 쾌적하게 책을 잘 읽을 수 있고 책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장은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본질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성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본질은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는 아이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근데 당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성전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거룩함을 해친다, 이런 핑계로 그런 사람들을 쫓아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그런 모든 자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6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특별히 성전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성전도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이웃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입니다. 우리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종려주일 보내면서 성전을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성전을 온전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또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귀한 공간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